성경 255쪽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온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저는 지난 주일에 오랜만에 여러분과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도 설교를 할 때도 힘이 생겨서 힘차게 찬양도 하고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네. 아무래도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우리의 신앙이 해이해지고 또 무기력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살아도 될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의 그 중심 주제는 이신칭의의 교리지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우리는 병들고 늙고 죽고 이 세상은 공해와 전쟁과 시기, 질투, 다툼으로 정말 죄악된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의 그런 선행이나 노력이나 어떤 과학이나 지식이나 의학이나 또 어떤 율법으로도 우리의 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대속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겠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비록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일지라도 솔라 피데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는 옳도다 유대인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일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솔라 피데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고 영생이 얻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만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곧 천국의 백성 그리고 구원받는 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천국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그리고 천국의 영생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그 지식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온 것을 믿어요. 동의해요. 그러나 귀신들이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오히려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도록 그렇게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신 구원자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천국의 왕으로 영접해서 모시고 그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에서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보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치 그 조선시대에 왕정시대에 그 왕을 모시고 사는 신하가 그 왕 앞에서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그 왕의 말에 순종하며 사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항상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게 마땅하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해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구원을 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떨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성도 안에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내주하고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실이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 앞에서 코람되어 신전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경외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처음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때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계속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구원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성도 여러분은 역시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 빌립보에서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믿음은 단회적인 이례적인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 연속적인 그런 믿음이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남녀간의 사랑에서 결혼한 부부는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 결혼한 후에는 오히려 더욱더 사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결혼하기 전에는 사랑하고 결혼한 후에는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결혼은 분명 잘못된 결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2절 14절에서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달려가듯이 계속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이와 같이 늘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막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존 버년의 그 철로 역정을 보면요. 그 주인공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의 등에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죄의 짐이 싹 벗겨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믿음 생활에 구원받은 자의 생활의 시작에 불과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천국 문을 향하여 쉬지 않고 계속 뛰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유혹하고 핍박해도 피곤하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갔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강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담대하게 앞에 보이는 천국의 문을 향해서 죽음의 강에 뛰어 들어가서 결국은 천국 문에 입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존 버전의 천류역정이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바로 천국을 향해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고 하는 진리를 깨우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은 처음 한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영원히 계속해서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만약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중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영생이신 예수님을 그 안에 모시고 있지 아니하는 사람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안에 영생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었다. 일시적인 그 분위기에 끌려가서 그렇게 잠깐 믿는다고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 로마서 11장 20절 22절에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라. 하나님이 온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이렇게 경계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창감람나무 같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그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은혜로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 때문에 꺾인 바가 되어서 구원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돌감나무 같은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중간에 믿지 않거나 나중에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두말할 것도 없이 사정없이 꺾인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이신칭의 교리를 너무나 오해해가지고 그냥 처음에 이렇게 교회 부흥회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한번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그냥 그거로 다 구원받고 그 후에 엉망진창으로 살고 교회도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아도 그 처음에 한번 나 예수 믿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끝까지 구원받는 거로 착각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믿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 예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해왔던 그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나태해져서 무기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사라져서 결국은 창감람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이 꺾인 바 된 것처럼 우리도 꺾일 수가 있다는 것. 오늘 말씀에 너희도 꺾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에 담고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됐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기도했었습니다. 그럴 때 감옥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고 또 그 결과로 그 로마 간수가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고 그 가정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그 바위 동굴 속에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믿음 생활을 계속했던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엄청난 그 계시의 말씀을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 마지막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 갖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 결과로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그러한 친구들이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고요.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도 그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드리기를 힘썼습니다. 심지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그 죄를 지어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 뱃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큰 고기가 물고기가 이 뱃속에 있는 이 요나를 토해낸 것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고 또 그 길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거, 예수님 모시고 그 말씀을 듣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믿음의 삶, 곧 예배 생활이죠.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감옥 안에 있을지라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곧 죽음의 그런 순간일지라도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피곤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해야 될, 가져야 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모시고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사는 거, 이게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제대로 예배 드릴 수가 없을지라도 핑계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찬송을 하시면서 그 감동을 받으시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그 어머니의 경우는요, 집에 가면 늘 국동방송을 크게 틀어놓고 막 듣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쉬면서 그 국동방송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CBS 그 방송보다 국동방송이 훨씬 더 복음적이더라고요. 계속해서 목사님들 설교가 나오고 계속해서 막 은혜로운 찬송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계속 저도 듣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있었어요. 85세의 저희 어머니도 매일 그 국동방송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국동방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감사헌금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국동방송에 후원금을 매달 작정해서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시간을 막 내가지고 성경을 어찌됐든 막 읽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하고 막 성경을 쓰시는 일에 열심을 내고 계세요. 갈 때마다 그 조그만 그 교회에서 주는 탁자 있지 않습니까? 예배상. 그 옆에서 늘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말이죠. 성경을 한 3독, 4독씩은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 눈이 안 좋으니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까지도 막 그렇게 해서 더 잘 보인다고 하면서 더 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연세가 드신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일지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얼마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요, 요즘에 스마트폰에 보면 그 성우들이 낭독한 성경 낭독 그런 어플들이 있어요. 너무 막 음향 효과까지 내가지고 아주 뭐 하나님 목소리도 흉내내고 여자 목소리도 나오고 말하면서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낭독한 성경이 있어요. 저도 차 타고 다닐 때마다 그 성경을 틀어놓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옛날에는 저도 그냥 차 타고 다니는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뉴스를 듣거나 뭐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갈 때마다 어찌됐든 스마트폰 걸어놓고 딱 이렇게 성경 낭독 어플을 이렇게 켜면요. 30분이고 1시간이고 너무 짧은 거예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벌써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출애굽까지 있고 신약 같으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까지 쭉 막 그렇게 듣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듣는 것은 훨씬 수월한 것 같아요. 정신만 바짝 차리고 집중하면 막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애매한 걸 한 번 더 뒤로 돌려서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굉장히 은혜가 된 거예요.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차 타고 다니면서 그 성경을 듣기만 해도 1년에 몇 번은 읽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했더니요. 뭐 찬송도 좋고 기도도 좋습니다만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는 친구 목사님 가정에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예배 드리지 못하게 되니까 그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 찬송가 이렇게 한두 장 이렇게 같이 부르고 성경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그냥 돌아가면서 쭉 읽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읽으면서 뭐 각자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나는 이 말씀에 이런 은혜가 있고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고 이렇게 나누게 되다 보니까 물론 어떤 날은 뭐 그런 나눔이 없이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때도 있지만 그 나누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죠. 목사님은 젊은 자녀들의 그 생각을 들을 수가 있게 됐고 또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사시는가를 어떤 고민을 하고 기도하고 사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족들 서로의 그런 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 가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두 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직장이 없었는데 세브란스 병원에 둘 다 직원으로 취직이 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직장 생활하면서 바쁠 텐데 이 젊은 애들이 그 가정 예배 시간을 사모해 가지고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가정에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그 아들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와서 그래 예배. 지금은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그 교인들조차도 목사님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그렇게 기적이라고 은혜가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가정 예배 드리는 걸 참관하고 가서 그 가정들도 예배를 드려서 그 교회의 많은 가정들이 가정 예배 드린 것 때문에 큰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뭐 할 수만 있으면 가까운 성도님들끼리 같이 모여서 뭐 가정에서든 교회에 와서든 어디서든지 서로 마스크 써서라도 그렇게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20명 뭐 이하로 드리는 이런 예배라도 어찌됐든 참여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그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은 잠깐 일시적인 것 같지만 이게 습관이 되면 말이죠. 또 거기다 사단 마귀는 그냥 땅 위에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갖다가 물고 가버린 것처럼 우리에 있는 신앙마저도 닳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적으로도 우리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 믿음의 삶, 예배의 삶을 결단코 쉬지 말고 항상 계속해서 드리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누리시며 사시는 여러분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일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